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한 주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 교회 할 일이 이만큼 적혀 있고 회사에서 할 일이 이만큼 적혀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지우면서 한 주를 보내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종의 형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홀수 읽고 여러분께서 노란색 글자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그 문제들을 보통 어떻게 해결하는 편이세요? 제가 최근 들어 가졌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감기에 걸린 일이었었습니다. 감기에 한번 걸렸었는데 와 정말 지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기를 낫기 위해 병원을 갔는데요. 공교롭게도 꽤 오랫동안 감기를 앓다 보니 2명의 조금 색다른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 더 좋은 의사가 누구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병원을 갔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 기침도 나고요. 으슬으슬 춥기도 하고요. 콧물도 나고요. 가래도 생기는 아주 골치 아픈 감기였었습니다. 어떤 의사분을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에 안 가던 병원이었는데요. 찾아갔더니 제가 이러한 증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약을 조제해 드릴 테니 약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약을 받았는데요. 세상에 저는 감기 걸렸을 때 그렇게 많은 약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이분이 약을 지어주신 걸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기침이 있다고 하니까 기침을 멈추는 약, 오한이 있다고 하니까 오한이 멈추는 약, 콧물이 있다고 하니까 콧물을 멈추는 약, 가래가 있다고 하니까 가래가 멈추는 약을 한꺼번에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약 알수를 세봤는데요. 11개인가를 주더라고요. 와 배부를 뻔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요. 그 약을 먹으니까 실제 기침이 그칩니다. 몸에 추운 게 없어져요. 콧물이 뚝 그쳐집니다. 가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요. 제 컨디션은 계속해서 엉망인 겁니다. 왜 이렇지? 그래서 그 약을 한 3일, 4일 정도 먹다가 이 증상은 없는데 몸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3일, 4일 만에 이 약을 끊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약을 끊는 순간부터 다시 기침이 시작되고요. 오한이 들고요. 콧물이 나고요. 가래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갔던 병원의 의사는 전혀 다른 처방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기침이 나고요, 오한이 나고요, 어쩌고 저쩌고 막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뭐 약 먹었는데 뭐 약 먹을 때는 괜찮은데 약 먹고 나니까 막 이래요. 막 한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탁 하시는 말씀이 푹 쉬시고 따뜻한 차를 많이 드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예. 나오는데 약을 안 줍니다. 야 이게 무슨 병원이야? 근데 한 이틀 정도 심각하게 좀 앓는 느낌이 있더니 이틀 정도 지나니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러분 저 감기 기운 있어 보이세요? 없죠? 네. 싹 나아버리더라고요.
첫 번째 의사와 두 번째 의사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의사는 증상을 듣고 그 증상을 하나하나 없앨 수 있는 약을 하나하나 처리했습니다.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 증상에 맞는 사람이 만든 기가 막힌 약을 준 거였죠. 하지만 사실 우리 사람은 아직도 우리 몸에 대해서 잘 모른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놀랐는데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가 왜 걸리느냐? 인플루엔자 뭐 이런 뭐 바이러스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그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는 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약은 뭐냐면 그저 그 증상을 멈추게 하는 약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그 증상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환자에게 그 증상이 먹는 약을 주기도 합니다만, 어떤 의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콧물이 좀 나야 됩니다. 예? 가래가 좀 나야 돼요. 왜요? 불편한데요. 그 바이러스가 콧물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바이러스가 가래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나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분들이 믿는 건 자연 치유력, 몸의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의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약을 안 쓰냐고요? 아니요, 약을 씁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믿는 그 약보다 더 많이 믿는 것은 뭐냐? 우리 몸이 스스로 치료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더 훌륭한 의사일까요? 물론 제가 오늘 다행스럽게도 그게 어느 병원이다, 어디에 있다 이런 얘기 말씀 안 드렸잖아요. 어떤 병원이 좋은 병이, 어떤 병이 나쁜 병원이다 말씀 절대로 안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의사가 더 좋은 의사라고 생각하세요? 증상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 같으세요? 아니면 그런 약을 주지 않은 채 그저 말로 격려하며 우리가 스스로 우리 몸에 잘못된 것들이 치유될 때까지 우리의 컨디션만을 지켜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잠깐은 제가 힘들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컨디션이 좋아지는 건 많은 약을 투여한 의사가 아니라 제 자연 치유력을 믿고 제 떨어지는 컨디션만을 조금 보완해 주려고 했던 그 의사분이 훨씬 더 저에게는 의미 있는 치료를 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곧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우리가 문제에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두 가지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아픈 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의사한테 맡긴다고 치자고요. 하지만 우리 앞에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던져지면 우리는 모든 증상에 대응하는 약을 처방하는 의사처럼 행동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연 치유력을 믿는 그 의사처럼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어떠세요? 우리의 문제 해결 방식은 이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방식을 따르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집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집 아들, 딸의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가 골치가 아픕니다. 제가 평생 받아본 적이 없는 점수를 받아오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분명히 문제죠. 그 문제를 보면서 수학 점수가 안 나오네. 그에 알맞은 대응은 뭘까요? 용한 수학 학원을 찾아서 보냅니다. 영어 점수가 안 나오네. 용한 영어 학원을 찾아서 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저희 집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이들은 그 수학 학원에 가서 겨울방학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4시간을 앉아 있습니다. 영어 학원을 갑니다. 하루에 2시간을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은요,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부모들한테 더 뭐라고 합니다. 내가 방학인데 말이야. 오늘 4시간이나 가서 공부했는데 나는 언제 쉬란 말이야.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죠? 저희 집 애들만 특이한 거 아니죠? 문제 하나하나 대응하는 형식으로 제가 아이들을 대했더니 마치 그 증상은 조금 나아지지만 컨디션은 여전히 안 좋았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어느 날부턴가 전 아이들에게 공부 얘기를 일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부 얘기는 엄마가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애들하고 괜찮다. 아빠랑 나가서 산책할까? 밥 먹을까? 요즘 뭔 일 없니? 야, 너 나중에 어떤 일 하고 싶어? 이런 이야기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점수가 돌아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밝아졌더니요. 어느 날 저희 딸이 방에 들어갔는데 전 당연히 스마트폰을 하고 있을 줄 알고 뒤에 가서 스마트폰을 팍 뺏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방을 들어갔는데 세상에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너무 개별적인 예라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2가지 문제 해결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대로 모든 문제를 대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들어 두셨으니 하나님을 믿어보자는 방식도 있습니다. 문제투성이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되어야 옳을까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필요한 약을 필요할 때 처방하듯이 모든 약을 내가 예방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문제가 다루는 방식처럼 대하는 것이 옳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처럼 해결하며 살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 때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 제가 강단에서 하기는 좀 그렇지만 불교에서 정의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항상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라고 하느냐? 고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고통뿐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만의 특별한 얘기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누군가에게만 특별한 얘기일까요? 아니요. 저는 지금에 와서 생각하기에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매우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뒷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철학적 단어이더라고요.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복잡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도, 나를 만드신 분이기도 한 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면 어떻게 되셨느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요.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은 누구냐? 여기 종의 형체라고 되어 있다 보니 여러분 종의 반대말이 뭘까요? 주인이죠. 예수님은 그냥 우리식 표현으로 따지면요, 주인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신 분이 내가 주인임을 여김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누구로 오셨다고요?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앞서서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종의 형체라고 마치 다른 단어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 두 원어는 똑같습니다. 오르페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종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면요, 종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요? 종의 모습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그 종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자체가 뭐냐? 겸손함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왜요? 문제가 있으니까 오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겸손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겸손은 뭐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를 포기하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 문제 많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세요? 우리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겸손해지나요? 교만해지나요? 어떤 것 같으세요? 말씀을 좀 더 이어가면서 우리 얘기를 더 한번 해보시죠. 이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사람,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겸손입니다. 그렇죠? 우리로 따지자면 이런 거예요. 주인이, 왕이 평민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평민 중에서는 똑똑한 사람, 잘 사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 평민 중에서도 치질이 궁상 못 사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평민 중에서 어디로 오셨을까요? 높은 위치로 오셨을까요? 낮은 위치로 오셨을까요?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추시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만 해도 스스로를 엄청 낮추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는 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 중에서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어디로 오셨어요? 유명한 아산병원에 특실로 오셨나요? 아니요. 우리 성경이 말하기에 사람들이 잠자는 방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당대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당대 유대인 중에서 유력한 사람, 훌륭한 사람은 랍비가 되거나 제사장이 되거나 좋은,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나와서 가르침을 잘 받은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주인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으로 오신 것도 모자라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국간으로 온 것도 부족해서요. 우리 개천에서 용나는 것도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마국간에서 왔지만 훌륭한 사람이 됐다라고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아버지 따라서 목수였습니다. 그 당시 목수는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따지자면 필요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존경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랍비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아버지를 따라 목수의 길을 걸으셨던 겁니다. 주인이 종으로 왔는데요. 종치고도 아주 떨어지는 낮은 계급의 종으로 삶을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자기를 낮추는 예수님의 겸손의 표현일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낮은 지위로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알고 보니까 여러분 할아버지가 이재용 아버지예요.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러고 사시겠어요? 네?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이재용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럼 여러분 이러고 사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문제가 뭐냐? 하나는 유대인을 압제하는 로마라는 문제였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 같은 존재가 로마군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 시대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독립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평시라면 말도 안 되는 도시락으로 폭탄을 만들어서 던집니다. 뭐 하고 싶어서요? 독립하고 싶어서요. 첫 번째 큰 문제는 유대인을 압제하는 로마라는 외적들이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한없이 교만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였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죽하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그들을 책망하시기까지 이르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근본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인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굉장히 겸손하게 그 당시 유력하지 못한 목수라는 직업으로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이제 자신의 뜻을 펼쳐야 할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공생애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그 3년 내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3년의 문제가 뭐였냐? 로마군과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눈에는, 그 당시 유대인 눈에는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요. 저였다면 제가 모든 것을 참고 겸손하게,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임에도 20살이 될 때까지 참고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데 이제 얘기합니다. 야,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의 문제를 네가 해결해야 돼. 근데 그 세상의 문제가 뭐냐면 로마와 잘못된 종교 지도자야. 여러분이 그 메시아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라면은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로마군을 한 방에 싹 쓸어버리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기가 막힌 신학과 사람들을 동원하여 정치적으로 그 당대 종교 지도자를 싹 쓸어버렸을 겁니다. 왜요? 그게 문제의 해결 방법이니까요. 저라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해결 방법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실제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한 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군을 쳐 죽이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제자들을 데려다가 발을 씻겨주며, 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러쿵 저러쿵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그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해코지하고자 덤벼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저는 성경 속에서 가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엘리사를 놀리던 아이들을 곰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찢어 죽이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저 정도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희들 일로 와봐. 아니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제사장들을 혼을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속에, 신약 성경 속에서 수없이 제사장과 바리새인을 비판하셨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비판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럼 왜 비판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그 모습을 비판했을 뿐이지, 그 외의 순간에는 어느 누구 제사장이나 누구에게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데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더 강해져야 돼. 마치 중국에 있는 소림사처럼, 야, 마음만 수양해서는 안 돼. 몸도 수양해서 로마 군대를 때려잡을 수 있어야지. 라고 더 강해지라고 가르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면서 더 겸손해지라고 가르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해코지하는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스스로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당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제가 찾아갔던
두 번째 의사분의 처방을 들은 제 표정과 비슷했을지도 모릅니다. 약을 기대하고 왔는데 약을 주기는커녕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런 약을 처방하지 않았던 그 의사가 자연스레 치유될 거라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이런 병쯤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믿음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믿은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하나님 어떻게 이게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를 때려잡고 저 잘못된 제사장들을 해결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얼마든지 따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요청하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요청하셨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행히도 여러 번 여러분은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 앞에 문제들이 점점 커지더니 여러분 진짜 문제인 이유가 뭘까요? 나보다 그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로서는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은요,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응하듯 처방하는 것이 능사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로마군이 문제고요. 제사장이 문제이니 로마군을 무찌르고 제사장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겸손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치 무언가를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될수록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공부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수학 정도, 영어 정도 가르쳐서 수학을 잘하게 하고 영어를 잘하게 하는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수학과 영어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지금 문제는 로마나 제사장이 아니야. 로마를 무찌르고 제사장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뭐가 남아있어요? 한번 죽고 나면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나요? 심판이 남아있습니다. 그 심판 앞에 너희 인간이 떳떳하게 설 수 있느냐? 그게 진짜 문제야. 우리는 모두 까먹었습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요? 그 문제가 나보다 크기 때문에요. 압도당해버립니다. 이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여러분, 하지만은요, 여러분 눈앞에 그렇게 엄청나 보이는 그 문제 뒤에는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한 것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아멘. 어떻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내려놓고 복종하셨더니 누가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앞에 겸손했던 예수님을 들어서 가장 존귀하게 영광을 돌림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고요. 두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그분의 겸손함이었습니다.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겸손히 대응하시나요? 아니면 교만하게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나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언제나 우리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더 심각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과 30년 전, 1980년대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중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저 뒷문이 벌컥 열리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들어와서 누가 내 마누라를 데려갔어? 강대상인에서 차마 할 수 없는 육두문자를 내보이며 어떤 여자 성도분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나가는 거를 다른 집사님들이 말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30년 전에 우리가 그러고 살았습니다. 40년 전, 5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를 믿는 걸로 인하여 핍박받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예수 믿고 핍박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 흔한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십니다. 옛날 제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신다 그러면 회사에서 그렇게 핍박했대요. 여러분, 요새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십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건강에도 좋아. 아무도 핍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때보다도 훨씬 적은 문제, 작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더 크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예수 믿는 걸 이제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권리를 이 세상에 요구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요즘 말하고 있는 동성애 문제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서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방식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증상에 맞는 약을 처방하는 교만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뜻을 따르며 죽기까지 복종하겠다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나요? 한국교회를 보며 많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어쩌면 교회가 승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승리 끝은 어떻게 될까요? 콧물이 안 나고 기침이 안 나고 오한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감기가 낫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시간만 연장할 뿐입니다. 그 뒤에 우리는 또다시 더 큰 쇠퇴를 경험하게 돼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다시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인가요?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힘써서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은 우리의 목소리나 우리의 큰 함성 소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리바이벌은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우리가 이긴다 할지라도 그 이김은 그저 일시적인 증상이 멈추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싫든 좋든 요즘은 교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생일을 맞은 미국에 사는 친구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아직도 교회 같은 데 다니지? 겸손해져야 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생하셨고 너무나 훌륭하게 신앙을 지켜오셨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노력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너희를 핍박하는 그 자들 앞에서 십자가 지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억울하고 아무리 제가 답답해도 아무것도 아닌 누가 봐도 너무나 명확한 그 적들 앞에서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십자가 형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앞에서는 저는 아무런 말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흥시키셨고요. 하지만 이렇게 짧은 시기에 우리를
나락의 위험까지도 빠뜨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아주 짧은 시기에 예수님이 엄청 부흥하셨고요. 아주 짧은 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교회에 다시 한번 희망을 걸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리바이벌 할 수 있습니다. 리바이벌, 부흥하는 방법은요, 딱 하나뿐입니다. 세상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2월 한 달 내내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싸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손해보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왜 지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어떤 목사님은 인터넷에서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당하게 하라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진짜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였던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문제 해결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해결 방법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권리가 있지만, 나에게는 지혜가 있지만, 나에게는 힘이 있지만, 하나님 겸손히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갈급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땅 위에 살며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 겸손의 주인공이 된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 그리고 피로 값주고 세우신 제단 위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나라 민족 위에, 귀한 가족들 위에, 선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